어린이 여러분, 네,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유 이야기예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일이 끝나기 직전에 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일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줄 때 일찍 온 사람도 마지막에 온 사람도 똑같이 돈을 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찍 온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오, 나도 돈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똑같이 주니까 아 뭐야, 주인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거 조금 잘못된 거 아니야? 불공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서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생보다 더 칭찬받고 싶어서? 아니면은 뭐 친구들보다 내가 착한 어린이라고 이렇게 듣고 싶어서? 그것도 아니죠. 아니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만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나요?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여러분들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우리가 말을 잘 들어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오, 맞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잘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사랑받고 있어요. 오늘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우리 계속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본문의 소제목으로도 적혀 있지만 흔히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포도원 일꾼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단순히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고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때때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일 땀 흘려 일한 사람과 하루 마지막 끝에 온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받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계산기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오래 섬겼는지, 얼마나 애썼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가 보낸 시간과 수고, 헌신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19장 16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라. 그런데 사실 그의 질문 안에 이미 어떤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영생은 선한 일의 결과이고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율법의 내용들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고민하며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율법은 지켰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질문과 베드로의 질문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었고,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둘 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공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자기 의가 있었고 베드로 역시 그에게는 은근히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상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20장 16절에 읽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포도원 품꾼 비유가 시작됩니다. 19장 30절과 20장 16절 동일한 말씀이 순서만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미상관 구조를 통하여서 이 비유가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질문,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비유는 이 맥락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공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떤 공로를 원하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발견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으로 분명하게 합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의 아주 풍족한 대가였습니다. 잠시 후 제3시에 주인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일할 것이 없어서 있는 사람들, 일이 없어 서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옳은 것은 내가 판단할 테니 너는 일단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당시 이스라엘의 하루 노동시간은 지금으로 보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루가 시작될 때 나갔지만 하루 종일 계속해서 품꾼들을 찾으러 장터로 나아갑니다. 이른 아침 6시부터 9시, 12시, 3시 그리고 일이 끝나기 직전인 5시까지 계속해서 장터로 나가 일꾼들을 찾고 그들을 부릅니다.
마지막 1시간 전 5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희는 왜 하루 종일 여기에 서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할 일 없이 그저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그들의 쓰임이 없어서 그들을 고용하기를 포기한 사람들,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인력 시장에 가장 마지막으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인은 고용하여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쓸모 있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남겨진 사람들, 끝까지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사회가 때로는 외면한 사람들, 나 스스로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인은 계속해서 장터로 나아갑니다. 정말 그 주인이 일꾼이 부족해서 나아갔을까요? 그 일꾼들이 불쌍해서였을까요? 오늘 본문만 살펴볼 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기 전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부르시는 그 주인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필요 때문이 아니라 긍휼함 때문에 그가 그들을 고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나를 끊임없이 증명하게 합니다. 내 부족함은 숨기고 나의 실력은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주눅들어가고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에 놓이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숨으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에 숨어 있기보다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 또 장터로 나와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향해, 늦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의 포도원으로 가라. 일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 사람들부터 처음 사람들까지 품삯을 주라. 만약 주인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고 돌려보냈다면 아마도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러한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마지막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게 합니다. 계산을 몰라서가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주인의 선택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던 먼저 온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불화가 생깁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이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종일 일한 우리는 조금 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이기도 하죠. 더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 그것이 공정하다고 우리는 늘 배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공정함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냐? 우리의 기대가 비교와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인은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또 먼저 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순간 먼저 온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항의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그들과 주인의 계약은 지켜졌습니다. 주인은 처음 약속한 그대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당하다고 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에 온 사람들과 자기들을 같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시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인을 바라보던 눈은 옆 사람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보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나의 위치, 내가 어느 정도 하였는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변함없이 동일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그 은혜는 손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선하심은 흐려지고 내가 한 수고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비교는 이 은혜를 공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울은 그 왕으로서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람들이 다윗을 높일 때 사울 가운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비교는 사울을 시기로 적대감으로 젖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가 받은 은혜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감사함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는 신약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아버지 집에 거했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며 그 아버지의 소유가 모두 자신의 것이었지만 동생이 돌아오고 그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며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교하고 나의 공로를 내세울 때 오늘 포도원 주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지금 우리에게 너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이 질문은 창세기 3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죄의 본질은 단순히 명령을 어긴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했던 그것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포도원의 일꾼들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주인의 선하심 대신 자기 기준을 내세우는 순간 은혜는 더 이상 은혜로 남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신앙의 연수 혹은 나의 헌신의 양, 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지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많이 한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선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는 계산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거저 받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왜 이런 방식일까요? 왜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온 사람에게 같은 품삯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공로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주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는 사람과 또 열심히 하는 그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정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이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 공로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는 공로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먼저 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지위와 권리를 붙들어 공로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 죄인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내세울 공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치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로 우리를 오늘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품삯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은 오늘 우리의 비유가 보는 것과 같이 단순한 일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조금의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의와 생명,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부르심의 시간은 달라도 우리가 입은 그 의는 동일하게 같습니다. 때로 신앙의 연수가 다르고 때로 지금 열심히 하는 정도가 다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붙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고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오늘 나는 포도원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일까? 아니면 여전히 계산하며 부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일까? 또 나는 자격 없이 들어온 사람일까? 아니면 끝까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로 불려 들어온 사람일까?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증명이 아닙니다. 계산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일꾼이 아니라 공로를 포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를 입고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는 동일한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계산하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비교하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내 자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큰 선물인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자랑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고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6절과 27절에 제자들이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짐이 섬김으로 나타나고 앞서는 것이 낮아짐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의 섬김은 착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쟁의 공간이 아닙니다. 비교의 공간도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많이 섬기는 사람과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가운데 차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은혜를 받았고 같은 은혜 안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쥐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부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미 일꾼이 충분해 보여도 끝까지 장터로 나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도 같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서로를 평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큰지, 얼마나 교회가 잘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이웃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누가 더 낮아졌고 누가 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공동체인지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가운데 서 있습니다. 각각 부름받은 시간도 다르고 부름받은 시간도 다르지만 받은 은혜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로를 낮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진력합시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섬김으로 응답하며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시작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왔고 또 그의 삶은 진지했고 율법도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의 근심은 은혜로 받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했고 결국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또 다른 근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하시면서 근심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물러섰고 또 한 사람은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 끝까지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끝에서 십자가로 가셨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내려놓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장터에 서서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분의 포도원 밭에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포도원으로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동일한 값을 치르시며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안에서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포도원인 우리는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쌓은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 교회는 더 기쁨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먼저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나중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역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공로를 내세우는 일꾼이 아니라 주인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포도원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꾼으로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